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칼럼니스트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이만재 우리 칼럼니스트가 50세가 다 돼서 거의 다 돼서 늦게 회심한 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에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중년이 되기까지 불신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77가지로 이렇게 적어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도 써 보았고요. 함께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좀 이 목차를 한번 쭉 좀 보려고 합니다. 좀 길더라도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경험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노방전도 모습 보면 만정이 딱 떨어진다. 부자 교회 천국 갈 수 있을까? 술, 담배도 이해 못하는 교회, 종교 없어도 불편함 못 느껴. 광신도들의 광적 행태 무서워. 여유 없어서 교회 못 간다. 내가 믿는 건 나 자신뿐. 타종교회 너무 배타적이다. 교회 아니면 다 사탄인가? 허황된 성경 이야기 어떻게 믿나? 건축헌금 무서워 개척교회 못 가. 꼭 교회에 가야 할 이유 몰라. 종교생활 각종 제약 싫어. 가정 파괴 광신도 받다. 팔자 편한 사람들의 교회, 세상 문화를 사탄으로 매도, 광란의 기도원 풍경 혐오스럽다. 교회 요구사항 뻔하다. 양보 모르는 압력 집단이다. 교회 경험이 있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예요. 각종 모임 참석 강요가 너무 많다. 교회에 쓸만한 총각 없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 못 봐.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교인들은 재미없다. 기업화된 교회 위화감 싫어.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 메커니즘. 교회는 또 하나의 계급사회다.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 일요일을 늦잠 잘 수 없다. 자유로운 모험정신 억압. 이중인격자 너무 많아서 싫어. 마음 터놓을 친구 없다. 엉터리 목사 많다.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다. 이성교제 제약받는다. 목사 수준 낮은 것 같다. 교회 단순 논리 사고력 퇴행. 진화련 부인 못 믿어워. 사기꾼 목사 봤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다. 자신의 이중생활 가책스러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쭉 보면 아무래도 교회 가고자 하는 이유보다 가기 싫은 이유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오해들도 많이 있죠. 얼마나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보면요,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풀리지 않은 이유들이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 하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도다운 성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은 지금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 세상과의 갈등, 냉소적인 비웃음과 비판 그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더욱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솔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와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치유할 사명이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오해라고 잡아주고 말해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참된 진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교만했다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복음으로 앞으로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만나면 이 지옥 같은 이 세상도, 이 처절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깨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워할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자랑스러운 일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드러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이유 3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자랑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유업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자랑거리예요. 세상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랑거리,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함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새 생명.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너머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녀들이다. 세 번째, 이게 자랑거리예요. 세 번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자랑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 내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성도다운 삶은 성령께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자랑거리예요.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함 받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믿는 자의 자랑거리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평안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시련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수치스러운 일일까?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신분도 받았고 영생도 약속받았고 평안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시는데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어디 있겠으며 크리스찬에게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수치를 견디지 못한 인물들을 곳곳마다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장면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하나님 없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욕할 때 다윗은 이 수치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달려나갑니다.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답게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수치를 씻기 위해서, 이 수치를 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에스더 기억나십니까? 에스더 4장 말씀,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할 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 전면하게 생길 그런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 향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고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수치를 씻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에스더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성벽 건축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안정적으로 평생 먹고 살 길이 열렸던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서 목숨 걸고 요청을 해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옵소서. 왜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런 성벽과 성벽을 다시 회파된 성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짓밟힌 그 현장이 수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답게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수치 중에 수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때 들었던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랜 기간 지배계층으로 있었던 그 사무라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일본의 문화와 정치 또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일본 역사 속에서 이 사무라이라는 이 존재는요, 합법적으로 사람을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사무라이 그들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치심이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는 죽음보다 두려운 거예요. 이 수치심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떡장수가 있어요. 떡 파는 장수가 있고 또 그 앞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사무라이의 아들이에요. 떡장수가 이야기하죠. 분명히 떡이 있는데 없어졌어. 너 떡 먹었지? 떡장수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안 먹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옥신각신합니다. 그러한 장면을 사무라이가 가다가 목격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그 아이의 배를 갈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는요, 그 자리에서 당장 떡장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확인하지 않고 죽이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의 잘못이 있음에도 죽이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배를 갈랐는데 그 안에 떡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수치를 준 떡장수를 바로 목을 베는 거죠. 만약에 배를 갈랐는데 그 안에 떡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아들도 죽이고 자기도 배를 갈라 할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그만큼 수치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라이들은 죽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것을 더 두렵고 더 힘들어했다는 거죠. 사무라이도 이 수치스러움보다 죽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수치를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죽음보다 두려운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죽는 것보다 두려운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치 없는 분처럼 죽은 존재처럼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최초의 대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교자들 가운데서 나이가 14살, 12살 되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기독교를 포기하고 안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배교를 종용하는데 그 가운데 12살 된 루도비코라는 가장 어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무사계급 그 계층 안에서 자랐던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한 신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으로 귀감이 되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들은요, 교토에서 잡혀서 귀가 잘리고 포박이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나가사키까지 가요. 일본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실 거예요. 2500리길이에요. 한 달 동안 끌려갑니다. 한 달 동안 끌려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나가사키에서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24명입니다. 그런데 대순교로 순교당한 사람은 26명이에요. 그렇다면 2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2명은요, 이 순교자들이 끌려가는 그 행렬을 함께 따라가면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순교자 반열 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나도 믿는 사람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함께 죽겠어. 충분히 숨길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외면하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저들과 함께 죽겠어,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최초의 순교자 26명 반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순교의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면 저럴 수 있었을까? 나라면 저럴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뇌어봐도 믿음과 의지는 있는데 진짜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드러날 만큼 그럴 만한 믿음인가? 어떻게든 죽지 않을 방법을 찾느라고 바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의 자신에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래서 믿음의 질을, 나의 믿음의 질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나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2023년도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일개 목사로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업적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순전한 고백, 이것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것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나 마땅한 일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시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인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 이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그 밝음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저없이 드러내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당당함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는 이 현장, 그래서 우리 운정교회는요, 다음 주에 하나님을 자랑하러 떠납니다. 이곳에서도 자랑하지만 캄보디아 그 현지에 그곳에 가서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러 캄보디아 언동포 지역에 갑니다. 이 모든 선교 여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발로는 찾아가는 것은 40명이 가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2023년 8월 여름의 한복판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내가 너 때문에 자랑스럽다,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